로마서 4강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1장 8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벌써 로마서 네 번째 강해가 됩니다. 먼저 전에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바로 아들을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했는데 그 복음이 예수였다라는 의미와 또 혈통과 그 영적으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계속 이어서 주요로 이제 제목이 빚입니다. 빚. 14절에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모든 자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 빚진 것이 빚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빚이 무엇인가에 대해 빚이 맞나요? 제가 이걸 이 발음을 잘못 빚하고 이 빚하고 발음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렇죠 해가. 그 빚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제로서 말씀이 증거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복음은 팔고 사는 매매로 완성된다라고 제목을 달았던 거예요. 팔고 사는 것이 빚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인간들이 카페에도 글을 이거 올렸습니다만은 복음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교훈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여기다 노트에다가 적을 수 있는 머리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훈이고 예수 복음 참 복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처럼 생겼다니까요. 예수가 뭔데 사람이잖아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된 걸 그래서 인간의 원함으로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창세전의 예정이 뭡니까? 말씀드렸죠. 이 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마음 붓는 게 예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예정은 눈으로 안 보여. 계획이니까 마음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예정된 하나 보이지 않는 아버지 마음을 예정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이게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그래서 창세전 예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려고 지금 이런 역사가 있고 성경 주고 뭐 주고 둘째가 오고 첫 것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 예정이 다름이 아니라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마음, 온전한 영을 부어서 아들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예정의 모양과 형상이 돼요. 하나님이 예정한 그 보이지 않는 그 예정이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나 보인 것이 예수 원함으로 살지 못하고 그 안에 부어진 기름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면 기름을 부은 자라는 말이라니까요. 이 몸에 우리 몸에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자꾸 가리켜서 이 말씀이 기름이잖아요. 일러주는 말이 이걸 부어서 채워지면 그 사람을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라니까요. 뭐 그 사람만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걸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윗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당시로는 신약에서 붙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되는 마음이라니까요. 구약에서는 무슨 마음이에요? 증거되는 마음. 증거. 약속이 아닌 증거의 이름이 되는 그 기름을 그 마음을 생기를 붓다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전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기름을 붓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요. 그 기름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다가 실제로 붓는 것이 아버지 마음 붓는 걸 예수로 기름 붓는 것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메시아라는 의미에 뭐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의미가 다 같이 담겨 있다고요. 직분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니까요. 직분을 주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새 언약의 직분은 아버지 마음을 부으면 예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직분이 카페도 올렸잖아요. 대통령이 원래는 한국의 대통령이 이명박이었잖아요.
맞죠? 이명박에다가 국민이 선거해서 대통령을 부어주면, 직분을 부어주면 뭐가 돼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지금 직분에 따라서 이름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이름이 불러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기름, 아버지 마음을 새 영으로 부으면 직분에 의해서 이름이 칭해지는데 예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대통령을 주면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이름이, 두 사람 이름이 직분에 의해서 대통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예수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버지 마음을, 예수 되게 하는 아버지 마음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 되긴 거예요. 예수는 직분에 의해서 칭해지는 직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로 받는데요? 예수 되게 하는 그 이름으로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이라니까요. 예수 육체가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주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아버지로 나타내는 아버지를 보게끔 주로 나타내신 것을, 그 직분, 그 영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는 사람 육체 마리아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뭐로 보고 그 아들을 믿는 거라고요? 그 예수를 예수되게 하는 그리스도로 예수되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하니까요. 저 보내진 추수꾼이라면 저를 저 원함으로 말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저를 말하게 하시며 따라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하는 자를 예수라고 한다고 그냥. 성령이라는 기름이 부어진 그는 그 직분에 의해서 이름이 불리워지는데 바로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 모두 다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건설하고 구원한다니까요. 사사 기름 붓잖아요. 구원자라니까요. 그걸 그 땅에서부터 구원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주로 이 빚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사도 바울이 8절부터 쭉 보면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쭉 해서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전능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지금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인데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 근데 나는 지금 굉장히 가고 싶어 한다? 내 소원이야. 이런다고요.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어떻게 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잡혀서 갔어요. 포로, 그 죄수로 유대 거기서 판결을 보내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인이 내가 로마인인데 너가 나를 막 그러냐 하니까 그를 석방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없네. 로마에 가서 판정 결판을 심판받게 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끌려서 로마로 지금 가서 거기서 심판받으러 가는 그런 몸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세상의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서 그렇게 길이 열렸다고요. 지금 여기서 원하고 있는 그 길이 그렇게 열려서 가게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가 로마로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그 나아가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엘코마이는 존재하다, 들어가다, 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니까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영접하고 믿어 그 생명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자가 되어
있음이 된 거예요. 엘코마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누구가? 바울이요. 있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없는 세상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걸 목적이 뭐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고요. 신령한 은사는 그 영으로 된 직분을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그 기름을 너에게 부으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은사는 직분이거든요. 은사는 뭐로 줘요? 아버지 영을 부으면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달란트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자기가 있음이니까 없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없음이 된 자들에게 있음이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극이 되어지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영접하라 믿으라고 말해요. 나를 영접하고 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있느냐면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가더라. 결혼이 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했더니 저녁에 남자 여자가 라헬과 야곱이 동침하는 걸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해요. 나아간다라는 표현을 한다고요. 잘 봐요. 그거는 히브리어로는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동침이라는 의미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바울이 있음이 되어 없는 이방인으로 된 로마로 그게 뭘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신령한 것을 채워서 넘치게 하려고 있음이 되어 너희에게 동침하겠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가다라는 것을 동침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있음이 되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없음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로 나아가겠다, 들어가겠다라는 표현은 씨를 너희에게 넘겨주는 신랑이 되어 너희를 신부로 맞이하여 이 신랑의 아버지의 씨를 신부들에게 주어 신부들로 아들 낳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 한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만,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만 씨앗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한 알의 씨앗을 세상이라는 땅에 뿌렸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럼 예수를 이 땅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씨를 예수로 아들로 뭘 했어요? 있음이 된 예수를 이 땅에 뭘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했다. 없음이 된 신부들,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랑을 보내서 결혼하려고 동침해서 하나님의 아들 낳게 하려고 씨 있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표현이라고요. 그것이 남편이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여자가 남자의 생식기를 영접하는 것이 똑같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아들 낳으려면 신랑을 영접하는 것을 남자의 생식기를 몸으로 받는 것, 그 동침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표현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아들을 줬다, 들어가게 했다, 어둠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그 주셨다라는 표현이 파라디돔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세상에 팔아넘긴 그걸 예수를 넘기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파라디돔이에요. 하나님만 진리된 아들, 씨 있는 아들을 세상에 던지는 행위, 전하는 흘리는 행위, 파라디돔이 할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파라디돔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를 세상에 파라디돔이 주셨으니 할 수 있는데 가룟 유다 인간이 예수를 세상에 넘겼다고요. 파라디돔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를 세상에 넘길 수 있는데
인간이 예수를 넘겨버렸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이 흉내내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하나님이 흉내내기, 그걸 죄, 사단의 유혹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 파는 그것을 표현할 때 앞에다 꼭 뭘 달아줘요? 마귀가,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된다. 사단이 들어가니까, 아담 안에 마귀의 말, 사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선악과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딱 보니까,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네. 가룟 유다가 사단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파라디돔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지가 하나님이 되어 예수를 세상에 파라디돔이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시, 생명이 있는 시가 되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말씀을, 시가 있어서 말씀이라고 불리운 바울을 로마라는 없음으로 보내는 것, 보내다, 그거는 가고 싶어서 못 가서 자비가 없어서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행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복음 전하러 가면 되잖아요. 저가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좋은 길로 열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이 내가 가는 그 길은 선한 길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그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로 믿어지는 마음을 받게 돼요. 알려요. 느끼고 뭐 만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받게 되거든요. 마음을 주심이 알게 하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 예수 말씀이라고 그러죠. 씨 있는, 안에 생명이 있는 아들 예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파라디돔이 했다. 그래서 파라디돔이라는 의미는 팔다라는 뜻이에요. 팔아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지불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건을 살려면, 뭔가를 한다, 이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장사, 매매, 공평한 매매가 어떤 매매예요? 내가 먼저 뭘 줘야 되죠. 사는 사람이. 당연히 지금 많은 이런 음식점에 가면 선불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돈 먼저 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원래 그런 장사가 아니에요. 그런 선불은 그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 장사, 공평한 장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면 그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무엇을 살려고 예수를 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팔은 거예요. 너 이거 예수 줄 테니까 너 세상 거 이거 줄래?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장사하는 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파라디돔이 세상에 값으로 가치를 취급하여 값으로 세상에 줬다. 왜 줬는 줄 알아? 너희껏 살려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로마서 강의가 참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만은 로마서는 교리로 기록된 말씀이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참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할 말이지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주 받았잖아요. 목사님도 구주 받으면 구주 줄 것이지 뭐하러 뭐 어떻게 헌금 하라니 뭘 어떻게 하라니 열매가 뭐 또 필요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 뻔뻔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지가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말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저라는 의미가 뭔지 몰라요.
성경은 은혜를 구원을 뭐로 받는데요? 그저 주는 사랑이에요. 그저 주는 거,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주는 거잖아. 그냥 값없이 주는 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무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무료 급식인 줄 알아. 이걸 말씀을 떡이라고 하죠. 지금 말씀을 떡을 나눠주는 건 음식 주는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어린 신앙환자들에게. 그러니까 니도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는 거지 뭘 어떤 이 닦고 저 닦고 요거 소유 팔아라니 그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보면 많은 구절에서 값없이 주는 거, 그저 줬다, 그저 값없는 은혜, 값없이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간들이 공짜로 받은 거네? 인간이 생각하는 공짜, 인간이 생각하는 무료급식으로 생각해요. 이런 보면 그런 선한 일 하는 그런 단체에서 보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는 무료급식이 있다고요. 한국 같은 데는 많이 있어요. 외국엔 그런 게 많이 있다고요. 우리 여기도 있긴 있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무료로 공짜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말씀 들어보도 그냥 목사도 쥐도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는 것이 맞는데 이건 내라 저거 내라 소유 팔아라고 하냐 하면서 뻔뻔하게 짝이 없는 그딴 행동을 무리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 딴에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떡을 먹어서 영접하고 먹어서 피를 마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그저 주는 거, 값없이 주는 건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무료와 공짜의 개념인지 아닌지를 한번 오늘 설명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빚입니다. 빚 맞아요? 지금 말 발음 제대로 했어요? 빚진 빚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지불해서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사지 못하면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이 예수 값으로 내어놓지 못하면 여러분은 멸망해. 하나님과 공정한 매매가 없는 자, 하나님과 매매 간섭이 없는 자, 그냥 상관없는 자 멸망이라고. 성경에서는 무료로 주는 것, 값없이 돈 없이 먹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젖은 사서 먹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보세요. 오호라 너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라니까. 잘 들어 지금.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돈 없어도 된다면서 돈 없이 먹는 거라면서 근데 사서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만 하도 돈 없이 그리고 공짜로 와서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어. 공짜 아니야 이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8 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은 이러면 예수 너희한테 줬다. 너 다 구원 이런 거예요? 아니죠. 구원받았다는 증거, 나무는 열매를 내놓는 것이 구원이거든.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영생이거든. 예수를 값으로 받은 자는 당연히 공평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를 지불받은 자는 예수 값으로 하나님이 사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걸 출애굽에서는 장자라고 말했죠. 인간이 어려서부터 가진 모든 그 소유를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되는 모든 그 안에 물질이 포함되고 다 포함되고 자식, 성경에는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는 걸, 팔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지불하여 너희 몸과 모든 것을 사겠다는 거예요. 예수 값으로 너의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듣고 보고 인간으로 진리를 듣고 보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과 함께 들어야 돼 이거.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되잖아요. 선물로 값없이 주는 은혜는 무료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서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는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먹고 그리스도로 눈 뜨고 뭘 하는 이런 건데, 이런 그래서 구원 받는 건데 다 뭘 해야 돼요? 사야 된다니까요. 매매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무슨 매매인지, 근데 그것은, 그 매매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매매로 이루어지는 영생은 값없이 거저주는 거예요. 근데 값없이 거저주는 거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무료급식, 공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말하기 주기 위해서 값없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신령한 푸뉴마,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다, 메타디도미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주는 거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영만 따로 넘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줘야 돼요? 메타라는 단어는 부속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슈퍼에 가면 뭔가를 세일해서 팔 때 뭘 사면 뭐에다 딱 붙여가 주죠, 덤으로.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보화를 이 땅에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밭을 덤으로 같이 지불하거든요. 밭을 붙여서 보화에다가 밭을 부속풀로, 이거 메타라는 단어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그 은혜는 디도미는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메타는 부속물과 함께 주는 거야. 그래서 보화는 이 땅에 계시될 때 보화는 밭과 하나로 감추어서 주는 거야.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주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사람을 통해서 넘기는 거야 라고 말했다니까. 보낸 자를 통해서. 그걸 메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부속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나아가려고 하는 것, 예수 안에 신령한 영이 있고 예수 안에 신령한 영은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메타 부속물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영접되어지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메타 디도미, 하나님의 영을 넘기는 유일한 길, 독생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생은, 그래서 그러면 영생 얻은 자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면 영생 얻었으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걸 생명을 받다, 영생 얻다라는 말인데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영생 가진 거 어떤 건 줄 알아? 이것이야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거기 영생이라고 하니까 그러죠. 잘 들어요? 또 증거는 이것인데, 성령이 와서 증거하는 것이 이것인데, 참 복음이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그럼 영생을 우리에게 육체에 줬다는 게 뭔 줄 알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그것이 용생이라는 자체라니까. 예수가 용생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거든요. 보세요. 이 생명이 예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그런 영생이 되어 예정하신 택지 모양,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한, 보이지 않는 예정한 그 마음의 모양과 형상이 되어 이 땅에 줘버렸다니까요. 디도미 했다니까요. 파라디도미 했다니까. 지불로 이걸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너희 것을 내게 팔아라. 파는 게 죄예요. 모든 소유가 죄라고요. 장자가 세상의 신이고 장자가 세상에 뭐였어요? 첫것 인간을 통치하는 짐승의 말이었다고요. 그것을 사가겠다는 거예요. 뭐로? 예수 값으로. 그래서 예수가 뭘 됐어요? 뱀이 되지. 뱀이 됐죠. 왜? 예수가 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뱀값으로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어서 딱 육체가 드러난 걸 뱀 이렇게 된 거예요. 노뱀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두어 택한 그 아들을 보낸 자를 육체를 지불함으로, 영에 의해서 육체가 세상을 것을 사기 위하여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세상의 모든 소유 첫끝 장자가 되었다. 장자의 값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봐요. 예를 들게요. 봐요. 저를 앞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사는 것, 예를 들면 1,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제가 한 번을 주머니에 이렇게 샀다가 집에 가져왔다가 다시 팔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10,000원짜리가 얼마야? 5,000원이 될 수 있어요. 맞죠? 5,000원, 뭐 7,000원, 아니면 3,000원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원값은 10,000원이라 해도 내가 이걸 한 번 집에 가져왔다가 다른 사람한테 세 가지만 그대로 넘길 때도 세일돼요? 뭐 5,000원으로 팔게 된다면 이 값은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불한 그 5,000원과 이거하고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 표현으로 예수를 지불하여 예수 안에 영이 예수를 이 땅에 파라디돔이 팔아서 돈으로 지불하다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살려고 하나님께서 살려고 지불하여 인간의 모든 소유, 장자라는 모든 소유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모양이에요? 천국은 그 안에 보고 발견하면 예수를 지불하는 하나님이 세상 사랑을 하시고 자기 소유를 다 가지고 그 예수로 부활을 예수로 지불한 그 지불한 하나님의 값의 반응으로 공정한 매매를 하는데 자기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 밭하고 그 밭값으로 내 소유를 바꾼다. 그렇게 됐어요. 이걸 공평한 매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세요.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는 생각에 옛날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뭐 구원하고 싶은 사람 구원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 안 해요. 말씀 계속 드렸죠?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네 복이 내 너는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아우 감사합니다만 구원 못 받은 지옥 간 사람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럴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롭대요? 불의하대요? 그럼 공의로우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딴 짓을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거는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행위가 세상적으로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예정론 그딴 예정을 말하고 있는데 택정론이 그런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마귀 소리지 하나님 말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런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세요. 지옥 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너무 공평해가지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공의만 실행하신다고요. 그리고 장사도 하나님 공의해. 하나님이 야 내 거는 있으니까 너희 거 뭐 그거 해. 난 너희하고 장사 파라디돔이 지불한다. 그래서 예수를 값으로 지불했다라고 표현돼서요. 성경 다 대속이라고 표현돼요. 그건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대신했냐면 인간의 소유값으로 예수를 지불한 거예요. 뭐가? 예수 안에 생명이 예수 육체를 통치함으로써 그 예수를 생명 있는 육체를 이 땅에 소유값으로 지불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노뱀 값이 되었다니까. 노뱀이라. 왜? 뱀 모든 소유, 사단의 모든 그 장자라는 교훈의 어둠의 교훈이 그걸 사는 지불하는 값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뱀이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인데 이름이 10,000원이 된 거예요. 왜? 10,000원으로 샀으니까 10,000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세일돼서 5,000원 되면 이름이 바뀐다고. 이게 뭘까요? 5,000원과 같은 거예요. 5,000원짜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5,000원짜리라는 별명이 이름이 붙죠. 그와 똑같아요. 예수를 지불하여 인간의 모든 소유가 뭐예요? 첫끝 장자 애굽의 신이라고 하니까요. 출애굽 강에 들으세요. 그거 12강을 같이 들어보세요. 지불하니까 애굽의 장자 마다들 세상 신이니까 뭐예요? 세상 신을 산 가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짜리란 말 우리말로만 쓰는 말이잖아요. 이거 다른 언어에는 이런 말이 없을 거예요. 100원짜리 이런 그 말이 너무 정확하다니까요. 짤이란 말이 그하고 같은 거야. 같은 이름이야 이 말이에요. 같은 존재야라는 뜻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불함으로써, 예수를 지불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소유, 세상의 장자, 세상의 어둠이라는 뱀의 교훈을 사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뱀이 죄의 법이고 죄를 짓게 하는 세상의 죄예요. 그걸 다 사가는 것을 죄를 사하다라고 말했거든요. 깨끗하게 하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자는 예수로 지불받은 하나님의 공평한 매매, 파라디도미 하시는 매매, 그 값에 합당한 값, 예수로 지불한 가격에 합당한 그 가치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소유인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는 그 값이 예수 값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의 그 모양을 말로 교훈으로 그려서 보여줬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쉽게 말할게요. 영생 받았다는 자를 보면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거든, 아들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생 없다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요, 아들은 영이에요. 영을 담은 사람이에요. 영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을 말씀으로 말하는데, 말씀은 로고스가 아들이에요. 로고스는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거는 문자, 참 아들이 아닌 가짜, 육체, 사물로 기록된 하나님의 시, 말씀은 시, 아들이라니까 이것도. 근데 무슨 아들이 사진이에요. 아들이 실체가 아니라 아들을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여기 벽에다 걸어놓은 사진이라니까요. 이 사진을 보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 예도 또 들었습니다. 너무 별난 예를 다 들었어,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공항에 가서 어떤 사람 마중하세요. 한 번도 못 본 사람. 마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못 봐요. 예수를, 마중이 뭐예요?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이거든요. 그럼 예수라는 사람을 마중해야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가 있어서, 아들이 있어서 영생인데, 생명이 있는데, 예수를 본 적이 있어야 영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걸 줬어요. 예수 사진을 줬네요. 이 사진을 줬더니, 여기서 사진을 막 듣고 보고 배웠더니, 아, 예수가 어떻게 생겨서 육체에 하나님이 영이 부어졌네? 그건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성경 여기서 예수 사진이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연구하고 있지? 그거는 나에 대해서 내 그림자라고 하니까 이렇다니까요. 내 사진이라니까. 너희가 그 사진을 똑바로 배웠다면, 사진에 있는 그 인물을 똑바로 알았다면 네가 예수를 영접했다. 왜? 그거는 내 사진이기 때문에 이랬어요. 그러면 아들이 있는 그 사람이 영생이라고 하니까 생명이 있고, 아들 없으면, 이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니는 뭐라 그래? 뭐 어떻게 됐고, 이게 1단계, 이 모든 말씀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계속 어느 분야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석해야 합니다. 1단계로 보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보낸 자를 통하여 그 아들이라 아들된, 부활을 감춘 밭이 된 예수를 너희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거기에 속했으니까 그게 너희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야. 아들이 있는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 생명이 있는 자라 하니까 1단계예요. 2단계로는 그 안에 속했더니 그 안에 생명이 너희를 통치하여 뭐가 됐어요? 네 안에 아버지 씨가 아들이 있는 자가 되었네. 무슨 네가 그 씨가 되었네. 그래서 네가 원래 이름 남용모인데 네가 그 아들 예수 되었네. 예수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 씨가 있어서 구원할 자, 씨가 있는 자, 아들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구원자라는 의미는, 구원은 씨를 넘겨주는 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네가 그 생명을 그 속하여 연합하여 그 안에 2단계로는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모습이, 세 모습이 다 우리에게 드러나. 하나는 보낸 자 안에 속한 아들이 있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둘째는 그 안에 속하여 네가 옛 이름이 지나가고 옛 것은 지나가고 예수로 이름 지어진 예수 아들로 네가 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 더 할 말 있겠어요? 최고의 심판으로 그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 3단계입니다. 모든 복음 역사는 어느 단계, 어느 시각에서도
항상 3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구원받기 전에도 3일로, 구원받고서도 3일로 계속 3으로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받아 어둠이 있는 자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들이 있습니까? 쉽게 어떤 사람에 속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한 사람, 보내진 사람이 아들로 보내진 자가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양으로 어떻게 먹이고 기르는 그런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아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1단계 먼저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아들이라고 내가 본 거 내가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니면 당신이 추수꾼이든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보내진 자라는 아들을 내 속하여 신앙하는 아들이 있는 자의 모습이 있는 자가 생명에 있는 증거라고 한다니까요. 1단계로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령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나누어 준다고, 여기서도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신령한 것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주인 집이라고 막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주인 집에는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느냐면 양식을 받아먹는 종들이 많이 있고요. 종들이 많이 있고, 아버지 주인을 대신하여 양식을 나누어 주는 맡은 자가 있네요. 여러분, 여기서 똑같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아버지 집의 구조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주인은 항상 없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천국을 설명할 때 주인이 뭘 하러 먼 길 갔고 뭘 하러 멀리 갔다가 자꾸 이런 표현이에요. 그 집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나타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천국에 있는 달란트 주는 집에도 그렇고 뭘 주는 집에도 그렇고 보면 주인은 없어요. 뭐 떠났다가 와서 결산하는데 이런 표현으로 자꾸 하는데, 아버지 집에는 주인이라는 것이 있고 그 주인의 소유를 다 맡은 사람이 있네요. 청지기가 있네요. 그리고 그 청지기에서 신령한 것을 나누어서 받아먹는, 때를 따라 받아먹는 종들이 있네요. 그 모습을 성경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보낸 자, 당신이 아니면 보낸 자 청지기든가, 그러면 청지기를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은 보낸 청지기라고 부어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내가 사실 저처럼 제가 추수꾼입니다 하는 그 마음이 부어졌다면 추수꾼으로 일하십시라고요. 지금이라도.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추수꾼이 아니라면, 나는 그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추수꾼, 보내야 할 추수꾼을 사모하고 그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었어야 하는 거고, 그 추수꾼이 여러분에게 보내달라는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에 추수꾼이 보내져서 아들이 있는 자가 되는 그 모습을, 그 신앙을 하고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추수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주인은 떠났고 그 맡은 자로서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보낸 자가, 그 아들이 있어서 신앙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선거도 없으면서 뭐 개떡 같은, 개뿔 같은 멋은 넘어 진리니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은 아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생명은 주인집에 맡은 자가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있어야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럼 당신이 추수꾼이라고, 당신이 그 맡은 자라고, 그럼 그 일 하시라고 하니까요. 당신이 추수꾼이 아니라면, 내가 추수꾼이라 해서 추수꾼 되는 게 아니에요. 추수꾼은 아버지가 일러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교회의 생긴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못 믿겠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서 보세요.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되었고, 똑같죠.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자가 되어 오셨다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 아버지, 생명이신 주인이 집을 맡아서 때를 따라 말로 일러주는 말로 나누어주는 청지기 맡은 자라고 한다니까요. 모세와 같은 직분인데 약속 아들로서 맡은 자와 그거는 증거로서 맡은 자의 차이지 맡은 주인이 아닌 주인 집에 맡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일컬어 준 거예요. 이름을 준 거예요. 불러주심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저 준다는 의미는 절대 무료가 아닙니다. 뭐 공짜 개념, 뭐 완전히 무료 급식이라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왜 내가 말씀을 적고 또 두 분의 원고에다가 두 분을 적어놨나? 아니면 이게 복사가 잘못됐나?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저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세요. 10장 8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볼게요.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헬라인이나 뭘 말하고 있어서요? 내가 너희인데 가고 싶다. 너희인데 들어가고서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가다 동침을 말하거든요. 여기 있음이니까 있음이 되어 덤으로 메타디도미로 함께 사랑과 함께 보아가 넘겨지는 걸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다고요. 생명은 따로 넘겨지지 않아요. 사람으로 넘겨져요. 인간 안에 있는 남자의 정자를 손으로 꺼내가지고 에따 가지가 지금은 기술을 첨단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 해수도 뭐 자궁 안에 임신시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배아를 그렇게 기르고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궤도로 보세요. 정상적인 궤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남자 안에 정자 이렇게 막 꺼내가지고 막 속으로 안에서 꺼내가지고 여자인데 막 손으로 막 갖다 넣는가요? 그렇게 넣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를 좋아해서 서로 둘이 한 몸으로 합방함으로써 남자의 생명이 넘겨지죠. 신령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넘겨져서 아들 낳는 신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동침을 하려고 로마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막 간절한 들어가고 싶은 엘코마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막 말하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나는 헬라인이나 이만인이나 모선이나 지혜로 어리석은 자에게 없는 자들이죠. 없는 자에게 빚진 자라 이랬어요. 빚졌다니까. 무슨 빚졌어요? 내가 들어가야 할 빚졌어요. 뭘 들어갈 빚졌어요? 없음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사 씨 있는 독생자를 주셨죠. 주시가 해자는 일이 뭐예요? 영접하고 믿어 그 아들 낳기였어요. 근데 그러면 씨앗으로 보내진 자는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의 씨앗이 되기 원함이 뭐예요? 어떤 밭에 뿌려져서 그 밭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씨앗의 원함이에요. 왜? 씨앗이 되었으니까 씨앗의 원함은 밭에 심겨지기를 원한다니까요. 먼저 1단계로 심겨지면 빨리 죽어서 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나의 씨앗이 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 되었으니까 그 없음, 헬라인, 야만인, 어리석은 자, 없음이 된 자들에게 던져져서 엘코마이 들어가서 보호하고 결혼하여 동침하여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서 나게 하는 것, 나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있는 정자가 뿌려지고 그게 뿌려져서 너희가 그 안에 있는 그것을 형체로 내어놓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는 것, 그것을 다 하지 못한 것을 빚졌다라고 말했다고요.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한다고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할 말은 많은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보면 이런 의미로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빚을 갚아야 되는데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제사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이런 말 때문에. 근데 이 거저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도레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료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무료, 공짜가 아니에요. 도레안이라는 말은 값없이, 조건 없이 라는 의미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 값없이라는, 조건 없이라는 말도 틀렸어요. 조건 없는 건 아니, 있어요. 내내는 조건이 있거든. 이거 줄 때는 그거 달라는 조건이 있거든. 이거 사전적인 의미인데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조건 없이는 값없이라는 의미예요. 값없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거저라는 표현이 맞아요.
요 거저라는 거저 조선이 거저 받는 요 번역이 제일 이 단어를 잘 설명한 거예요. 거저라는 단어가. 그럼 이 거저라는 단어 우리 인간으로 들으면 뭐로 들려요? 공짜라 하잖아. 공짜, 무료라 하잖아. 이렇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은 왜 공짜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1절에서 이 도레안이라는 단어를 유독 하나님 한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설명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많은 곳에서는 뭐 도량을 다 이렇게 거저주다, 값없이 주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 2장 21절에서만 다른 표현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헛되이라는 단어가 도량이에요. 거저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걸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식의 율법의 의로 너희가 구원받는 거라면 예수가 죽은 것이 헛죽음했네 이 말이에요. 헛죽음 요 단어예요. 헛죽었네 요 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헛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값없다라는 뜻이에요? 쓸데없는 짓 했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쓸데없다는 말이 예수 행위가 쓸데없는 거예요. 너무 쓸데있는데 너희가 하는 그 꼬라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는 그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의 값없이 주는, 거저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었네? 가치 없게 만들었네 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도레안이라는 단어는, 거저라는 의미는 가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에서 유일하게 이 헛되다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데, 가격이 없는 헛됨이라는 의미예요. 가격이 너무 많은데 너희가 가격 없이 여겼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가격 없는 헛됨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싼데 너희가 없는 거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비싼 거야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하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으로서,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많이 있는데 한 구절만 더 소개할게요. 이거 봐요.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런저 뭐 저는 무식해가지고 많은 것을 세상 지식으로 못 배워서, 이건 무슨 법칙이 있어요. 이런 법, 이런 걸 세상적인 언어로 뭘로 말할 수 있다고요. 무슨 어떤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알 거예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있는지 아는데 무슨 말로 그 말을 표현했는지 몰라서 성경으로 증거합니다. 이런 표현이라고요. 로마서 6장 1절에 이제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가 풍성한데 죄가 풍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막 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하니까 이런 표현. 이거는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은혜 가운데 이런 표현으로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1절이라는 거예요. 예수 은혜를 너희가 그렇게 행해버리면 예수가 헛죽음했잖아 라는 표현으로서 그 예수의 죽음을 값 있는 죽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반대쪽의 어느 그런 표현으로서 그것을 더 강조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내시는 그런 표현으로 바울은 서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있어요. 저는 못 배워서 그런 걸,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런 걸 못 배워서, 세상적인 무슨 그런 말이 있다고요. 저는 몰라요. 그거.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이 도레안이라는 의미는 바로 공짜라는, 무료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계속 돈 주고 살아.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자는 소유를 다 팔아 살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생 얻는 게 두 강령이라니까. 뭔데? 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데, 내 이웃을 네 몸같이 네 몸으로 다 사랑하는 거거든. 나는 무조건 조건이 있고 무조건 뭐가 있고 뭔가 공짜로 너희 줄 테니까 그냥 가 영생 가져가, 공짜로 받아가, 다 영생 얻어 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랬을 것 같으면 전 세계 사람이 다 구원받았죠. 왜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걸 너 모든 값으로 지불할 테니까, 너희 것 내 이 예수 값으로 지불할 테니까 너 것 다 내가 사겠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걸 죄를 사가는 것이 뭐예요? 모든 소유를 가져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 사함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장자고 애굽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 그 영적인 역사는 오늘
또 시간이 지금 많이 되었는데 빨리빨리 넘겨가 이제 빚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빚진 자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오페일레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쭉 보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뭐라고 하느냐면 오페일레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그럼 이 단어는 오페일로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오페일로라는 역시 빚인데 그거는 100대라는 빚지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에게 빚진 100대라는 빚진 자의 그 빚을 오페일로라고 한다고요. 그럼 봐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지금 성경에서는 보낸 자로 말해요. 그래서 이전에 마태복음 18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못했다라는 탕감하지 100달러를 탕감 못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를 말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이 강의 빚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했다고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로 거꾸로 되는 말로서 그럴 수 없다라는 합당한 행위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100달러 용서 못했다라는 표현으로서 형제 용서 못한 자라는 모습을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에서 보니까 천국은 그러므로 천국 이렇게 됐대요.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와 값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이거는 모든 소유가 뭘로 모든 소유라고 그래요? 네 몸하고 네 아내와 네 처와 네 가족, 네 부모, 너에 속한 너가 하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탕감해야 할 10,000달란트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개나 또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되지 않으면 절대 인간으로는 이게 말이나 돼 해서 못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인간으로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 목숨, 내 돈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 목숨과 내 돈, 내 아내, 내 자식도 다 버리라. 그걸 팔아서 막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사랑하는 마음만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 사랑하는 자예요. 네 소유 지키려고 하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어떻게 내 가정만 사랑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정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없다 하니까 인간으로는. 근데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택함을 자 안에서 택함 받은 자는 그 마음을 받아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은 그 원함을 살게 되는 삶을 살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원치 않고 나는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지만은 그 마음이 부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원함을 끊고 그리스도의 원함을 내어놓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삶만 살 수 있는 것을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고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서 그리스도와 전쟁하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산할 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23절에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주인 임금이 갔다가 와서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내어줬다가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결론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똑같은 결산이라는 단어로 24절,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23절에서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24절에서는 쉬나이로라고 되어 있는데 쉬나이로라는 의미는 함께라는 쉰, 함께 같이 더라는 그런 거와 함께라는 쉰이라는 단어와 들어 올리다, 축사하다, 아이로 이렇게 예물로 드리다라는 제물로 바치다라는 그 들어 올리다, 아이로라는 쉰, 아이로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이 결산하다는 와서 주인이 갔다 와서 계산하다 이런 뜻 말이에요. 결산하려 할세 이 말. 그 단어 그런 뜻이고 그럼 뭐예요? 이 무슨 뜻이에요? 뭐와 함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결산하다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럼 이 단어를 쉽게 말씀으로 바꿔서 번역해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에게 말씀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이 말이에요. 말씀하면 뭐가 돼요? 말씀을 예물로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니까. 대속물로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니까. 왜 주세요? 말씀의 씨를 너희가 영접하고 믿는 너희 밭에다가 뿌려서 죽는 제물로 주려고 하는 것, 씨라는 표현이라니까요. 그걸 주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예수를 갑으로 지불한다고 그랬죠. 예수 내가 하늘의 씨앗으로 땅이라는 밭에 심어서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줄 테니까 네가 네 것 내놓은 없음 황무지 내놓는 것을 내게 다 팔고 예수를 받아서 예수 안의 형체 아버지 생명을 내놓는 삶 살아라. 여기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의 생명의 형체가 쌍이삽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대신에 뭐가 없어요? 잡초와 뭐가 없어졌어요? 황무지에서 나타나는 인간이 내어놓는 풀과 은컹기가 없음이 된 거예요. 그 소유를 팔다라고 했어요. 첫 아담에게 있어서 모든 소유가 뭐예요? 열매로 나타난 게 뭐예요? 성경에서 가시와 은컹기라고 말한다니까요. 찔레. 그걸 없음에 있는 자들의 열매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예수로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를 파라디돔이 팔게 너에게 매매하겠다는 거예요. 내 너 없고 뭐 살 거 있는데 뭔데 하나님? 너 모든 소유가 뭐예요? 네가 듣고 보고 깨달아 첫끝 장자의 교훈으로 살아서 여기다 가시와 은컹기와 재리와 유혹받는 이런 거 열매를 가득 맺는 거. 너희 땅에 그게 너희 소유였지. 그 죄로 내어놓는 소유였지. 너희 재물이었지. 그 재물을 내가 다 사가지고 너희 땅 위에 안 올라오고 그리스도의 행위만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서 네 안에 있는 이 행위를 소유를 내어놓는 그 전부를 다 사가겠다니까 하나님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예요. 뭐로 그걸 사겠대요? 예수로 생명을 안에 둔 그 육체를 너희에게 그 소유의 값으로 지불함으로써 매매하겠다는 거예요. 사단도 668을 보면 매매해요. 매매를 무슨 매매로 하냐면 인간이 듣고 본 깨달음으로 진리를 매매하는 걸 가로 유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인간이 예수가 예수로 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만 예수로 나타내는 세상과의 매매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의 진리를 파라디돔이 함으로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 그거 팔아라고 매매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참 장사라고 한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45절에서 보면 뭐라고 45절 46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값진 진주를 장사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달란트를 주고 하면서 그러죠. 너희가 달란트 한 달란트 뭐 5달란트 10달란트 주면서 장사하라 하더니 장사하여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매매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밭과 그것을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구조라라는 단어라니까요. 매매 물물교환이라는 단어예요. 공짜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무료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지불함으로 예수 값으로 받아내는 인간의 모든 소유를 예수 값으로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세상의 장자고 은컨기와 그 가시를 내어놓는 뭐였어요? 인간의 모든 소유를 갖게 부자 만들어내는 죄의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걸 사가겠다는 거예요. 은컨기 내어놓는 그 장본인을 사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떡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 바쳐라 팔아라 하나님께 예수를 지불할 테니까 말씀을 줄 테니까 그걸 팔아 그 값으로 말씀 값으로 팔아 그 말씀은 육체 값으로 온다 그랬어요. 부활을 감춘 예수 값으로 너희에게 계속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값으로 지불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값은 인간의 모든 소유입니다. 근데 왜 거저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 값은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뭐 더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하면 보면 빨리 설명하고 이거 빨리빨리 이걸 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시간은 오늘 많이 길어지겠어요.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지금 이걸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지?
마태복음 18장 33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으느냐 하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땅하다는 단어는 데이라는 뜻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실행할 의무라는 뜻이에요. 그럼 봐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 가서 적어놓고 오늘 말씀을 대조하세요.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또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대조해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봐요. 육적인 여기서 위에 있는 저희에게 그들에게 빚짓다라는 단어가 오페일레테스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 한 사람으로 지대에 보내진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오펠레이트 이 세상에 빚진 자가 됐어요. 바울이 그 빚졌듯이 예수도 그 빚졌어요. 바울이 이 빚졌다. 무슨 빚졌냐면 하늘의 씨앗으로 와서 무슨 빚을 졌냐면 이 하늘의 씨앗을 메타 디도미로서 영접하는 땅이 필요했고요. 그걸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해서 들어가서 그 없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게 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빚을 진 거예요. 인간에게 빚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인간의 소유를 살려고 집을 되어져야 할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뿌리져야 할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낸 자 10,000달란트 탕감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걸 오펠레테스라고 표현됐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15장 27절에 그런 너희가 이 10,000달란트 지불하는 빚을 지로 너희가 이 신령한 것으로 거기에서 받았다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육적인 것으로서 그들을 대접하는 거라고 그러죠. 10,000달란트 복음을 흘리는 자를 육적인 너희는 신령한 것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것 너희가 좋아하는 것으로서 육적인 것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라는 마땅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가 됐어요? 헤일로라고 되어 있다고요. 100단에 오는 빚진 자가 빚진 빚이라고 했어요. 이것 봐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이 땅에 보내진 추수꾼을 말했어요. 추수꾼은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하늘의 씨앗이라는 사명이 예수가 되었어요.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사명이 빚진 자예요. 구원을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영접하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영접되어지는 것이 주는 것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너희에게 던져야 할 사명의 빚을 진 거야. 너희가 빨리 나를 영접하라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빚을 나와 함께 빚 갚아주는 거야 그랬어요. 잘 들어요. 여기서 넘기는 자 오페일레테스로 빚을 갚는 자는 그 빚을 갚아주는 자는 영접하고 믿는 100대령 빚진 자 오페일로 한 자들이라고 하니까요. 이 말이에요. 남자가 씨를 뿌려서 아들을 낳는 것이 남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남자되게 이 사명을 다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남자는 실제 의미는 그렇거든요. 남자는 씨 있음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 혼자 아들 못 낳죠.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이 남자는 씨가 있어서 아들 낳는 씨 있다라고 남자의 그 씨를 뿌려서 아들을 낳게 해서 남자의 사명을 다 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고요? 여자라고 하니까요. 그럼 그 남자가 씨 있음 아들을 내놓음으로 너는 남자네? 라는 남자로 사명을 다하게 하는 완성하게 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자가 누구? 여자라니까.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사모해서 그 남자를 결혼하여 영접해서 그 씨 있는 남자의 신부가 되어 주어서 그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 남자의 아들을 여자라는 땅에서 낳아주는 것. 실제는 여자들은 남자들은 아들 낳기거든. 아들 낳는 땅이거든 그냥. 남자 아들 낳아주는 밭이라니까 그냥. 그렇게 여자가 그걸 영접함으로 낳아주는 그 행위 자체가 뭐랬어요? 남자 씨는 오펠레테스 빚진 자의 빚을 갚아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빚은 받는 자와
여기서 헬레테스 빚진 자와 헬로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찾는 우리 빚을 서로 사야 되죠. 형제 용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걸요. 용서라고 말했다고. 죄 사함 주기도문에서는 그 빚을 뭐라고 말해요? 죄를 용서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돼. 죄라고 말했다니까 그걸. 주기도문에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것을 빚 갚아달라 그게 뭐 옵헬레터 여기서 말하는 옵헬레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빚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만 세 번역 여기 보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갚아 우리 빚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맞다고요. 빚 맞다고요. 근데 또 맞는데 또 빚이라고 또 번역한 것이 또 잘못된 거는 뭐냐면 그 빚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실익을 여자에게 뿌려야 하는 것이 빚인 거예요. 그게 남자가 사명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걸 오페일레테스라고 했고요. 여자는 무슨 빚을 갚아야 되냐면 남자의 씨를 받아서 뭘 해야 돼요? 아들을 낳아주는 것. 그러면 남자의 빚 갚아주는 행위를 함께 도와서 하려면 자기가 뭐 해야 되냐면 아버지와 자기 집, 친정집을 떠나서 남자가 있는 집으로 시집 본토를 떠나서 시집 보는 것을 모든 소유 다 팔아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빚을 남자의 빚 갚을 빚을 갚아주는 일에 함께 동참해주는 것을 여자들이 신부들이 갚아야 할 100대라는 빚진 자가 만대라는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주는 행위라고 했다고요. 만대라는 빚진 자는 빚을 갚는 것은 형제 용서라고 위에 마태복음 18장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죄 용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갚아지느냐 하면 형제를 용서하는데 봐요. 어떻게 용서하는지 이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전하겠네요. 봐요. 이게 용서가 맞는지 보시라고요. 마태복음 18장 빨리 보세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반을 넘어도 어쩔 수가 없네 오늘. 마태복음 18장 여기 아직 해야 할 말을 설명을 못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이런 위에서 19절에서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당하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왔다 한다. 그러놓고는 21절에 보세요. 이제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 오페일러 이 100달러 만달러 탕감한 빚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왜 그 비유를 썼는지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7번 70번이라도 까지 해야 하니라. 그러므로 형제 용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러 빚진 자의 서로 관계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탕감을 용서. 뭐예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럼 형제의 죄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볼래요? 보낸 자, 추수꾼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었어요. 씨를 가졌어요. 그럼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종들,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맡은 자에게로부터 그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할 자들을 주인집의 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들에게 있어서 추수꾼과의 관계는 추수꾼은 10,000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고 여러분은 추수꾼에게 빚진 100달러 빚진 자예요. 100배로 열매 맺어야 할 빚을 진 자들이라니까요. 100배로 맺어야 할 빚진 자 누구에게? 추수꾼이 뿌린 씨앗을. 이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 씨앗의 형체를 내어놓아야 할 빚진 자들이라고요. 그걸 100데나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잘 봐요. 그러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보낸 자 추수꾼이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있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할 신부들에게 빚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넘겨줘야 하는 빚이죠. 그러면 넘겨주는 것이 왜 형제 용서가 되는지 보세요. 형제 용서가 되는지 보세요. 왜 100달러를 탕감하는 것이 되는지 보세요. 잘 들어봐요. 그러면 내가 추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여러분에게 넘겨서 여러분이 영접하고 믿으면 뭐가 사해져요? 사해지는데 어떻게 사해져요? 여러분이 내가 나로 사는 그 백이 인간으로 맺는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백이 어떻게 돼요?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아서 내어놓는 백의 진리라고 하는 가짜 백의 열매가
내놓는 그 삶이 사라지고 뿌려진 그 보내진 자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러준 말로 여러분이 살게 신앙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신앙을 하게 되는 그 열매를 내놓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여러분이 내가 나로 살아서 맺는 그 열매를 내놓는 여러분들이 보낸 자를 통해서 영접하고 믿어서 빚을 갚음이 되었더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내가 나로 사는 죄가 사해졌네요. 못 내어놓네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자의 그리스도 열매가 나왔으니까 내가 나로 사는 열매가 죄가 없음되었네요. 그러니까 형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 번역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데 원래로 보면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봐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10,000달란트를 하는 주인이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는 100달에 놓은 탕감한 자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10,000달란트가 100달을 빚진 자를 탕감하는 그 빚을 갚는 행위가 뭐였어요? 뭐였죠? 씨를 뿌리는 건데 내가 뿌리는데 안 받으면 빚이 탕감돼야 안 돼요. 빚이 못 갚죠? 못 갚고 그러면 이 빚은 어떻게 갚아져요? 받아야 할 신부들이 100대를 빚진 자들이 그 100을 내어놓는 빚을 갚아버리면 영접하고 믿으면 내가 나로 사는 죄가 사함받네요. 요걸 형제 용서라고 말했다니까요. 죄를 사함이라 죄를 용서하는 형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아들의 씨를 받음으로써 남편의 씨를 받음으로써 남편이 씨를 뿌려야 하는 빚을 오펠레테스라는 10,000달란트 빚 탕감한 자를 갚는 자가 빚을 갚게 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람들은 이걸 영접함으로 자기의 본토와 자기가 나로 사는 나라는 것을 모든 소유를 버림으로써 남자의 씨로 살아야 남자로 살아야 하는 일러주는 말로 살아야 하는 그 빚을 갚아주는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나로 사는 내 모두가 팔렸으니까 뭐가 돼요? 빚 갚았네요?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빚은 하나님이 예수를 지불함으로써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소유가 죄거든요. 그걸 죄라고 주기도문에서 죄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10,000달란트 100달란트를 죄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예요. 100달란트 이 사람들이 인간으로는 갚을 수 없으니까 못 갚습니다 이런다니까. 적은 돈이 얼른 갚아버리지 왜 안 갚겠어요? 못 갚으니까 인간으로. 어떻게 그게 갚아져요? 대라는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는 100달란트를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갚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데 알아들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한 길이 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탕감해주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빚 100달란트 빚진 자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몇 살을 주니까 내 이 빚 좀 탕감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10,000달란트가 주인에게 막 이렇게 빌었더니 탕감되죠. 그 가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가치 이 말은 10,000달란트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것 같이 내가 100달에 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빚 갚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달에 온 빚진 자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역사가 100달에 빚진 자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100달에 빚진 자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갚아주는 행위로 내 100달란트 빚진 것을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갚아주는 형제 대접하는 행위로 서로 용서하는 대접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뿌려서 아들 낳는 것이 빚졌어요. 근데 여자가 그걸 알고 남자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그 자기 아버지와 친정과 내 소유를 다 팔고 본토를 떠나서 그 남자에게 시집 오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남자의 씨를 남자를 주는 값으로 치렀네요. 아들을 씨를 주는 값으로 바쳤네요. 그랬더니 여자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이 지불하는 남자 신랑 씨 있는 남자의 집으로
팔려옴으로써 뭐가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 신랑을 지불하고 신부는 자기 집 나의 모든 것을 지불해서 예수 신랑을 지불하여 신부의 모든 소유를 샀더니 뭐가 됐어요? 거기서 아들이 되네요. 그러니까 서로 네가 내 빚 사해주고 너가 내 빚 사해주는 역사로서 빚이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이제 마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 한 구절만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꾸이는 것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연합하다, 연결하다, 화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결, 하나 되는 거야, 연합하는 거야. 이 말을 더 쉽게 이 말을 넣고 번역해 볼게요. 가난한 자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보낸 자를 예수를 가난한 자라고 한다고요. 보낸 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하나님이 네게 빚지게 하는 거다.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게 구워주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니 이 말이었어요. 이거 구워주다라는 단어가 라마라는 단어가 연합하다, 연결하다, 화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가난한 자, 예수죠. 보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너무 그래서 내가 뭐 긍휼을 이런 불쌍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접하다, 호의를 베풀다는 거예요. 대접하다. 천사를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 발 씻어주고 막 대접하는 거. 좋은 곳으로 대접하는 거. 그 호의를 베풀다는 긍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 베푸는 불쌍이 아니라 인간이 보니까 저 사람 내가 대접하고 싶어 라고 대접하는 호의를 행하는 행위를 여기는 불쌍 번역이 잘못됐어요. 실제로 불쌍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안 돼요.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잠언 19장 17절 보낸 자, 가난한 자를 호의를 베푼, 가난한 자에게 대접하는 자, 내 소유를 다 팔아 대접하는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 그 안에 가난한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 구워주는 것이 연합하는, 화목하는, 연결되는 하나님과 한 집 식구 되는 행위니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되게 한다, 갚으리라, 탕감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빚을 갚아야 할 빚입니다. 빚은 저도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순종되어져서 영접되어지기를 한 간절히 바울이 사모하는 마음이 저 마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어떤 택한 자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영접하고 속한 자가 될까? 모든 소리를 다 풀어 시집 오는 자들이 신부들이 있을까? 그 열매가 맺어질까? 그리고 아들 낳고 자유하는 삶을 살까? 라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의 씨앗이 되어 여러분에게 영접하고 믿는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엘코마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제가 보낸 자가 여러분에게 빚진 빚이에요. 이 마음이. 그럼 이 빚은 저의 원함으로만 갚아지지가 않아요. 저 인간의 원함으로만. 하나님이 그를 택한 그 마음을 또 영접하고 아버지께 배운 자들이 영접함으로써 하늘에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서 이루어서 채워서 충만한 것이 영접하는 땅에서 영접함으로 함께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예정한 뜻이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온전하다고 그래요? 주기도문으로 가르쳐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하늘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에서 이 땅에 보낸 자가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은 하늘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치하여 빛 낮이 되게 한 것처럼 이걸 영접하고 믿는 자를 땅에게서 그대로 되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빚을 네가 내 빚 갚아주는 행위가 너 빚이 갚아지는 것이고 내가 너 죄를 너 빚 100달의 용을 사해준 너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가 내 빚 사해주는 거야로